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선지자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보내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이제 어버이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수극을 펼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에서 나부터 잘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나사렛 사람이 되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감추어진 생애를 개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도하신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게 꿈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꿈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꿈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도가 완성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같이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꿈만 얘기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못하고, 꿈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 안 하면 사탄이 자꾸 거짓 것을 보여요. 그럼 이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지자와 꿈이 같이 가야만 돼요. 이번에 뉴욕대의 한인 대학생 하나가 북한에 불법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CNN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얘가 무슨 큰 비전과 어떤 계획이 있어서 북한에 입국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남북 관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북한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불법인 걸 알면서도 북한에 들어가면 뭔가 멋진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북한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불법 입국을 해서 남북 관계에 어떤 멋진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는가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인 거예요. 생각이 깊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행동의 통찰력이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가면 북한이 날 환대해 줄 거다. 그리고 북한이 나를 환대해 주고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면, 남북관계가 이렇게 고착돼 있던 남북관계가 뭔가 풀려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풀려날 것 같으면 나는 100번이라도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생각이 모자라는 거예요. 전체를 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안 되고 뭔가 좀 심심하고 답답해서 그랬답니다.
이런 한 사람의 행동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상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친구는 그 단둥에 들어가서 북한 철조망을 2개를 넘고 북한에 들어가면서 야, 지금쯤은 북한 군인들한테 체포를 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들어갔대요. 무슨 이게 쇼맨십, 연예인 기질이 많은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만 바라보고 말씀에 대한 지성을 같이 동일하게 갖추지 않으면 이렇게 충동적 행위가 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2절까지 동방의 박사들이 방문을 했는데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동방의 박사들 마고이, 이 사람들은 메데파사의 그 제사장 또는 바빌로니아의 제사장일 가능성이 있고 또는 바벨론 출신의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점성술사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가장 해박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서 공부를 했죠. 모든 학문과 지식에 능했다고 그랬는데 그 학문이라는 말이 점성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연구하고 별의 징조를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일을 이제 점성술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별자리도 많이 봅니다. 토종빌견만 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별자리도 많이 봐요. 저는 물병자리입니다. 그게 또 희한하게 잘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헤롯에게 질문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인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을 연구하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나신 걸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바벨론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나는 걸 경배하게 했다고 합니다. 별만 보고 그걸 알고 왔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손에 들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도 그들은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온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의 징조만 보고도 하나님이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를 보셨다는 걸 알고 예수를 경배하러 왔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걸 모르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데, 말씀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는데도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찾아내고 있는가?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고 있는가?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공부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 갖고 나는 뭘 하고 사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만 보고도 별에 나타난 자연 징조, 왜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어디에 감춰 놓으셨다 그랬어요? 천지 자연 만물에. 그들은 자연 계시만 보고도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우리는요, 자연 계시가 기초적 계시라고 그러면 더 완성된 가장 거룩한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걸 손에 들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능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느 한 형제가, 미국에 있는 한 형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소송에 걸렸습니다. 근데 소송에 걸릴 즈음에 거기 그 형제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 한 분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날 밤에 꿈을 꾸셨나 봐요. 그런데 꿈에 맥도날드 같은 화장실이 보이고 화장실 문이 닫혀 있더랍니다. 근데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대요. 이분은 가끔 꿈을 꾸고 해석이 안 되면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요. 목사님 이게 뭐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그 꿈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나를 찾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화장실 얘기가 어디 있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화장실을 뒤지는 거예요. 뭐가 있나? 왜요? 꿈은 반드시 선지자의 계시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다윗이 살려준 얘기가 나요. 발을 가리웠다는 게 그게 잠을 잤다는 뜻도 됐지만 대부분은 발을 가리웠다는 게 화장실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화장실 생각이 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사울의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하고 메일을 보내고 그 만일에 사울의 화장실 사건이면 그 형제가 이번 소송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울을 살려준 것처럼 자기 손으로 보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자기 손으로 보복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마지막 4학년 졸업반 과목이니까 이번 일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메일을 보냈어요. 며칠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 화장실 이야기가 이 형제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셨다는 걸 기도하다가 다 공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답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맡겨라. 맡기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니까 그냥 물질 때문에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맡기는 법을 배워라. 근데 그 형제가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여러분 그냥 맥도날드 화장실이 슬쩍 보였을 뿐입니다. 웬 화장실 이러고 개꿈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실제로 화장실이 보였으니까 그래서 화장실 밖에 서 있지 말고 화장실 안에 문 열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간다는 건 뭘 뜻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별 감동이 없으시네요. 남의 얘기라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과 꿈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전태욱 박사가 28살 나이로 에이즈 학회에 한국 그 학생으로는 처음 에이즈 학회에 참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미국으로 도미하게 됐느냐 하면 87년, 88년 계속 서울대 수의학과를 지원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들이 셋인데 아버지의 항상 소원이 뭐냐 하면 세 놈 중 한 명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이 마지막 그 막내였던 전태욱 박사는 동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자기는 수의사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진 겁니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계속 실패했는데도 도전해야 되는가? 근데 가족이 정말 이 전태욱 박사를 사랑했어요. 한 번 더 하다 실패하면 애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환경을 바꿔줍시다. 그 형들이 이미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고 형들이 적극적으로 부모를 설득한 거예요. 미국 보내라. 그래서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한국에서 한 번 더 실패하면 애 망가뜨리니까 보내라. 우리가 돌봐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전투국 벽서를 보내야 되는데 마침 1988년 8월에 문교부에서 법을 바꿨어요. 고등학교 졸업자도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마침 그때. 그래서 전태욱 박사가 대학에 합격하지 않았는데도 고등학교 졸업자 자격으로도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2년 재수한 끝에 얻은 거예요. 그게 길이 열리려면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나라 법까지 바꾸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UCLA에 가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갔는데 그동안에 영어를 했나? 안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영어 학원을 보낸 게 아니라 언젠가 애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에 외국인 학생을 자기 집에다 강제 하숙을 시킨 거예요. 그냥 공짜로 먹고 재운 거예요. 공짜로. 그렇게 9개월 동안 외국인 미국 학생이 머물면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전태욱 박사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자원이 돼서, 그게 밑거름이 돼서 전태욱 박사가 토플 공부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안 느끼고 유학 가는데 아주 손쉽게 유학을 간 거예요. UCLA 졸업하고 잔스 호킨스 대학에 생물학과를 했으니까 그래서 호킨스 대학원에 들어가서 에이즈에 워낙한 그 에이즈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드러낸 거예요. 이런 게 다 어머니의 9개월 미국 유학생 강제 합숙, 나라법이 막 바뀌고 2번이나 재수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분이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가시게 돼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가,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 자율적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손을 잡고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걸어가길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2장 3절에 6절까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헤롯이 크게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자기 권력에 대한 과대 망상증 환자였었어요. 자기 권력을 누군가가 뺏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아내도 죽여요.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2 아들도 죽입니다. 자기 권력을 노릴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5명의 마카비 용사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하여튼 누구든지 자기의 권력의 보좌를 쳐다보기만 해도 다 죽였어요. 그런 헤롯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헤롯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 궁의 모습에 대해서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뭐 했더라? 소동에 타났소. 발칵 뒤집힌 겁니다. 이제 누군가가 떼죽음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왜요? 헤롯의 정권의 야욕이 다시 그 질투심이 불붙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4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태어났느냐고 물으니까 4절에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헤롯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 어딘지는 몰라요. 헤롯이 어디를 뒤졌어요? 성경을 뒤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디부터 뒤져야 돼요? 권사님을 찾아갈 게 아니라 어디부터 뒤져야 돼요? 성경부터 뒤져야 돼요. 헤롯도 어디에 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율법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자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미가서 5장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가 누구였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게 예언이 됐다는 걸 찾아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를 궁금해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우리도 헤롯처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내야 그게 올바른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내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옛날에 신영균 목사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전부 신영균 목사님을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의 부흥사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그분이 처음엔 북한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막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북한 공산당들이 막 그 애국가까지 바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북한 공산당이 인민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러고 바꿔 부르니까 이분이 신영균 목사님이 나는 절대 바꿔 부르지 못하겠다. 그러자 교장이 사표를 낸 거예요. 갑자기 교사 사표를 내니까 신영균 목사님이 당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지치도록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로 부르신다고 확신을 하고 신학교회로 뛰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신영균 목사라는 부흥사를 우리가 하나 얻게 된 겁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성경에서 찾아내신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런 일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알고자 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펴야 돼요. 7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헤롯이 선지자의 글을 찾아내고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헤롯이 선지자의 글에서 베들레헴을 찾아내고 베들레헴의 동방의 박사들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지자의 글을 따라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다시 뭐가 나타났어요?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걸 알고 무조건 이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다가 선지자의 글에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다시 뭐가 나타났어요? 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별이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미가서 말씀으로 베들레헴을 찾아냈습니다. 그러자 다시 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만일에 동방의 박사들을 별로 인도하셨다면 그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별을 찾고 아기 예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꿈을 인도하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별을 나타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동방의 박사들이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지 못했으면 별이 나타났을까요? 아마 별이 나타나지 못했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별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했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별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께 나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 그 보물을 바치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별도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9절에 문득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그들은요 스포드라 아주 충만해진 겁니다. 조금만 일찍 나타나셨으면 헤롯을 안 만났어도 됐을 텐데, 그죠? 조금만 일찍 나타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빼돌렸으면, 그러면 아이들이 죽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피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별 관심이 없으신데 2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 때문에 베들레헴 근방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만난 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별이 나타나려면 조금만 일찍 나타났으면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헤롯 왕을 만나고 베들레헴을 찾아내고 헤롯에게 정보가 다 주어진 거잖아요. 이미 베들레헴이라는 정보까지 다 주어진 거고,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정보를 다 흘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에 갈 때에 별이 나타났다. 이게 아쉬운 겁니다. 조금만 일찍 나타나지. 일주일만 일찍 나타났으면, 아니 하루만 일찍 나타났으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기 전에 이 별이 글로 가지 말고 일로 가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려는 동방의 박사들을 주님께서 내비게이션을 다시 바꾸셔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아예 데리고 가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애굽에 갈 일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죽어야 될 일도 없는 거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제가 계속하고 있죠, 오늘은요.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전에 그들이 헤롯을 방문한 사건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연속해서 예수께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일들이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짐이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짐이라,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동방의 박사들로 인해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박사들을 데리고 별이 다시 나타나서 박사들을 예수께 데리고 가는, 그래서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물로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한 사건이 하나님의 예언 전체를 이루어지는 처음 시작이 되고 예언의 문을 여는 사건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만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왜 일어났는지 대답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의 이 방문 때문에, 그리고 별이 뒤늦게 나타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헤롯의 그
죽음의 살해 위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모든 삶의 위협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의 화동지방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 화동 지역에 고급 관리한 사람이 찾아와서 여전히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관리에다가 이 교회를 폐쇄시켜요. 근데 지방관리들이 이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폐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못했어요. 이 화동지방의 관리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는 걸 싫어했었어요. 근데 윗지방의 고급 관리가 와서 이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고 명령을 하고 가니까 할 수 없이 가정교회를 이제 폐쇄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밤늦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냥 있다가는 우리 목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교회는 폐쇄시켜야 되겠다.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대표 관리가 이건 위로부터의 명령이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걸 시행 안 하면 내가 목이 잘라난다. 나만 목이 잘리는 게 아니라 너희도 다 쫓겨나야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교회를 폐쇄시키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대표 관리가 일어나질 못한 거예요. 밤사이에 그냥 갑자기 그냥 중풍을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거동을 못하게 돼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그 다음날 아침인데 이 사람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보좌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든 이 명령은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군인들을 데리고 경찰을 데리고 가정교회 습격해 들어가서 십자가, 집에 걸려있던 나무 십자가를 떼려고 고개를 탁 들었는데 이러고 굳어져 버린 거예요. 목이 이렇게. 병원에 가고 침을 맞고 북경까지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목이 이런 상태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지방에 다시 돌아왔는데 어디를 가도 치료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깨달아요. 교회를 건드려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건 우리 뜻이 아니었다. 고위직들이 찾아와서 이 지역만 실적이 없다고, 이 지역만 가정교회에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손을 댄 건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 고칠 수 있냐고. 지방교회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당신이 아무래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만일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다.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기도받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목이 퍼졌어요. 그리고 그 가정교회 지도자를 데리고 아직도 누워있는 그 지역의 그러니까 동사무소 동장 같은 사람입니다. 동장네 집에 가서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교회 지도자가 그 사람도 기도해주고 그 사람도 예수 믿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지역에선 지금도 가정교회를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 죽는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여튼 교회 문 닫자 소리만 나오면 그 사람이 쓰러지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한쪽에서는 대규모로 가정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막 징역형을 받고 지도자들이 구금을 당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벌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신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 고국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긴급하게 다른 데에서는 주의 사자가 현몽을 했는데 13절만 해도 주의 사자가 현몽을 했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누가 직접 해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들이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주의 사자가 현명을 합니다. 13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 하나님이 다시 현몽해서 꿈으로 요셉을 지시합니다. 두 번째죠. 1장 20절에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나타나셨고 요셉에게 다시 한 번 나타나셔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왜 애굽인가? 그 당시에 애굽에는요 유대인이 한 100만 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회당도 있었어요. 우리가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이 번역될 정도로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성경이 번역될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으로 요셉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거기 있었으니, 그리고 이 사건이 뭘 이루었습니까? 15절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헤롯의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그의 암살 의도, 그것 때문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요셉에게 빨리 애굽으로 도피하라.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구절이 정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호세아 11장 1절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아닙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은 누구를 향한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었는데 그걸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그걸 지금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언의 재해석 또는 예언의 재현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취된 예언인데 그게 예수님께 그대로 다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형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애굽에서의 출애굽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약의 모형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형의 실체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 바로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민 도망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비유해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나에 대해서, 조경호에 대해서 여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재해석함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심장의사 그 책을 한 번씩 읽어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심장외과 의사 그분의 책을 읽으셨어요. 심장이 뛴다. 그 책에서요, 그건 전부 그 박사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다윗이나 모세에 대한 겁니다. 근데 성령이 그 말씀을 오늘 나한테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다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가끔 뭐 실제 상황이나 뭐 이런 어떤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 드라마 보면 재현 배우들이 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의 사건을 다시 재현해서 우리가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 뭐냐 하면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다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심장이 뛴다 그 박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읽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대입을 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걸 간증해 놓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을 읽었든지 하나님이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사자의 현명, 꿈과 선지자 말씀이 함께 작동을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무디도 그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서 그가 간증을 했을 때 워렌 위어스비 박사님이 무디의 생애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그분 책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영국에서 1년 넘게 사역을 하고 1892년에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대서양을 떠났는데 갑자기 그 배에 축이 부러진 겁니다. 메인 돛대에 축이 부러져 버려요. 축이 부러지면서 배의 일부가 파손이 됩니다. 돛이 없으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바다 한가운데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돛이 부러지면서 배의 일부가 파손이 되면서 물이 스며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처럼 무슨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을 가지고 해양 경비대에서 배의 위치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시대에서 그냥 앉아서 바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틀이 딱 지나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두려움이 점점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니까 선원들도 승객들도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때 무디가 선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니까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 그래서 선장이 기도를 허락을 합니다. 기도해야 하겠다고 말하니까 승객과 선원이 전부 갑판에 모인 거예요. 그때 무디가 시편 91편 1절을 읽습니다. 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존자의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거하길 원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은 무디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오래전에 성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기를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지나가는 배가, 이 무디의 탄 배가 파손당한 것을 알고 항구로 가서 다시 배를 하나 보내서, 예인배를 보내서, 그래서 그 배가 이 배를 묶고 항구까지 무사히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오늘 내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재해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꿈으로 인도함을 받고 별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재해석함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셨다고 선언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다윗이 기도할 때 내게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향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걸 알고 성경을 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9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헤롯이 아이를 죽임으로 예레미야가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나사렛의 사심으로 다시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는 게 없어요. 성경을 다 뒤졌는데도 이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마태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사람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앞만 뒤져보세요.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은 있어요. 라마의 통곡 소리는.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나사렛이라는 단어에서 이사야 11장 1절, 그는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는 메시아이셨잖아요. 연한 순 같고, 이 연한 순이라는 단어가 나자렛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연한 순이라는 걸 일치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됐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재밌는 건데. 와, 이거구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아주 뛰어난 성경 해석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연한 순, 나사렛, 싹.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으로 오신 거잖아요. 연한 싹으로. 싹과 나사렛이란 싹, 이걸 일치시켜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성취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건 뭉클한 건데, 와, 마태가 이렇게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공식 호칭이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나사렛 사람, 이게 2장에 나타나는 호칭이 예수님의 공식적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유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영성을 갖게 되면 마태가 한 것처럼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렛 싹, 예수님 이사야 11장 싹, 싹과 싹들 연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그게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대흥교회 교우들이 이 정도까지 와야지 대흥교회 교인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싫으시면 관두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저는 여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걸 해석하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온갖 거짓과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마지막 때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걸 어떻게 마태가 해석하고 만들어냈나, 그 영성과 그 뛰어난 통찰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한 그 탁월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고 모든 일에 먼저 앞에 가 서 있을 수 있어요. 뒤따라가면서 허덕거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고 앞에 가서 서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꿈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선지자의 말씀에 매달리시면 꿈은 따라와요. 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현몽하셔야 되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려면 별이 나와야, 별이 갑자기 나타나야 되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려면 꿈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붙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최낙중 목사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항상 그 청소년들 지도자를 키우는 게 이분의 목회의 비전이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사업가 한 사람이 최낙중 목사님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나는 그 어린 청소년 지도자를 키워내고 싶습니다. 그거 하려면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건물부터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5억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테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십시오.
목사님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을 작정을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 당회를 열고 재직회 열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전 건축 기도회가 열리고 교인들이 막 자발적으로 누가 5억을 냈대 우리도 내야지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막 헌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분 사업가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지금 수출 대금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지금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 그 5억 헌금한 것 중에서 일부만 좀 돌려달래. 다시 갚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급한가 보다 그래서 돈을 땡겨다 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몇 천만 원 달라. 그 다음에 또 얼마를 달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속은 거예요. 다행히 그 사람이 5억을 냈는데 5억은 다 가져갔어요. 5억은 다 가져가고 10원도 더 주질 않았어요. 딱 5억 선에서 딱 끝났을 때 멈춘 거예요. 목사님이 속았구나. 사기당했구나. 만일에 거기서 멋모르고 더 내주기 시작했으면 그야말로 교회 헌금을 퍼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서 멈춘 거예요.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사기당해서 5억 작정했는데 5억 다 가져갔다 그 사람이. 그나마 더 사기를 안 당한 게 다행이잖아요. 근데 최 목사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것도 감사하더래요. 왜요? 어쨌든 그 사람이 5억을 내는 바람에 와 이래서 교회 건축 시작을 했고 그 사람이 5억을 내는 바람에 교인들도 와 이래서 헌금을 했고 어쨌든 그 사람이 5억을 내는 바람에 와 이래서 다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쨌든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감사하자 했을 때 교인들이 다 아멘 했대요.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에 교인이 뭐냐 너 이러고 그 리더십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그러냐 그 사람 하나 분별 못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양무리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러고 교인들이 목사님의 리더십을 불신했으면요 정말 시험에 들었을 텐데 교인들이 성숙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다 할렐루야 하고 더 이상 그 일을 묻지를 않더랍니다. 그게 성숙함이에요. 목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작정하고 5억을 내놨는데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어쨌든 그게 시작이 돼서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지금은 청소년 리더자들을 여기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게 막아주신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더 속기 전에 사기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기록한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걸 재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옵니까? 신앙의 성숙함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언가를 제대로 해석해내면, 그 본문의 뜻을 제대로 해석해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걸 찾아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별과 꿈과 선지자의 말씀이 내 삶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우리의 영적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이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